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쉽게 또 분도 잘 내고 또 기분 상한 일도 많고 뭐 별것 아닌 것 같은 조그마한 일에도 속상하고 그 사람 사는 게 참 복잡하고 힘듭니다. 아마 누구나 한 번은 원망하는 마음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적이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살면서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원망이란 마음이, 원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래 내 속에 지속이 되면 그것이 결국 미움으로 이제 발전이 되게 됩니다. 누가 나를 향해서 힘들게 만들고 나에게 공격하는 사람에게서 내가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그에게 미소를 던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아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대통령은 자기 서재에다가 이렇게 딱 글을 벽에다가 붙여놨대요. 화가 나면 열을 세고 10번을 세고 남을 죽이고 싶거든 100번을 세라,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100번 센다고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뭐 없어지기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자기 마음 감정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아마 내용으로 이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간디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다면 이미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그래요. 사람이 분노하는 순간 이미 이상적, 우리의 그 이성적 생각들이 이제 상식을 벗어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품게 되어지고, 그래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화라는 말, 앵거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위험이라는 말, 그 데인저라고 하는 이 말이 앞에 D자가 하나 붙었어요. 화난 것이, 화라는 말에 하나가 D자가 더 붙으면 이게 그 위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분노하고 이런 화내는 원망한 미움의 감정들은 우리에게 위험함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상한 감정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 심각한 문제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의 그 배경도 살펴보면 결국은 잘못된 관계 속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에요. 부부가 서로 싸워서 서로 나누어지는 아픔까지 겪고 된 것은 마음의 원망과 그것이 미움이 발전해서 결국 그런 결과까지 치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요즘 뭐 묻지마 살인, 벌써 30몇 년 전에 일어난 화성의 사건이 이제서 그 범인이 드러났다고 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묻지마라는 살인을 하는 사람도 그냥 닥치는 대로 내가 여자면 무조건 다 죽이겠다, 혹은 남자면 다 죽이겠다, 뭐 이런 분노하는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유도, 왜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한 번도 그 사람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왜 나를 죽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가 상처를 받았고, 누군가 때문에 자존심 상했고, 누군가 때문에 자기를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감이 결국 무작위로 만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사회도 보면 이 화로 가득한 것 같아요. 화로, 분노로 가득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사건만이라도 막 분노가 일어나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정권이 바뀌면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그냥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냥 그 안달난 사람인 것처럼 모두가 다 그냥 분노하는 감정들. 그래서 정확한 법과 질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분노의 감정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버리려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하고 정말 딱딱하게 하고 위험수위에 도달하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을 살인한다. 내가 어떻게 형제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는 거지.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그것을 살인죄로 취급을 하다니.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인가? 그렇잖아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감정의 일부분일 뿐인데, 그것이 살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정상적인 사람 노릇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15절의 말씀을 들어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이 말이 쉽게 동의가 사실 안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형제라는 말은 미워해서는 안 되는 사람, 미워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에게는 한정이 되어 있나요? 우리 아들,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부모? 여러분, 성경에서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하는 극단적인 용어를 쓴 데는요, 사람은 절대 모든 관계에서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누구는 미워해도 되고 누구는 미워해도 되지 않고, 김정은은 미워하고, 우리나라 좀 잘해주는 나라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잘해주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도 막 힘들게 만들어서 둘러봐도 다 왼수같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내가 좋아하고 내가 미워하지 않는 대상이라는 것은 누군가 나의 관계 속에서 내게 좋은 말 해주고, 내게 이로움을 주고,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되나요? 아무도 없다고요, 둘러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참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좀 좁혀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교회 내 공동체로 한번 이렇게 국한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성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따지고 보면 다 남남들입니다. 다 가정들이 있고, 태어난 곳이 다르고,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도 자주 오는 사람 일주일에 서너 번 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일주일에 한 번,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 오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임인데 얼마나 우리가 가깝고 가깝다고 살아가면서 서운하고 믿고 뭐 이런 생각들 여러분 안 가져본 적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감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살인이라고 하는 말로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도대체 미움이 살인이라고 말한다면 어디까지 미워야 살인이고 어디까지 미워야 살인이 아닐까? 무조건 미워하면 다 살인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죽이고 싶도록 미우면 그게 살인일까요? 아니면 나는 딱 5분만 난 미워한다, 그러면 그거는 미움에서 제외되는 것일까요? 에베소 4장 26절에 사람이 화를 내고 분을 품어도 하루에를 지나지 마라 그랬는데, 그럼 하루 동안만 화를 내고 상대를 미워하고 하루 지나고는 안 미우면 그러면 그것은 제외되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 미워해야 그것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일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데 경찰서 가가지고 형사님 나 저 사람 미워해요, 그래서 난 살인죄예요 하고 자기를 고박한 사람 있습니까? 혹은 남에게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는 것 때문에 고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법정에 가도요, 결코 남을 미워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범죄자로 규정하거나 그것 때문에 교도소에서 혹은 구치소에서 복역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형제를 향한 미움을 살인죄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에서 우리 가족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로 잠시 섭섭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1년 365일을 그렇지 않게 살 수 있겠어요? 때로는 미움이라는 것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 섭섭함과 미움, 이 감정조차도 이것을 살인이라고 말한 성경의 이유는 뭘까?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보시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나나 다른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에요. 우리 저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를 위한 죄의 대가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자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살았다가 하는 얘기는 이 세상에 육신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죠. 세상에 바꿀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값을 통하여 우리가 갚아낼 수 없는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내 생명까지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 얼마나 고귀한 분입니까? 옆 사람 보십시오. 진짜 고귀한가? 너무 고귀한 분들이에요. 고귀하게 안 보이고 자꾸 이상하게 보이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내가 볼 땐 저 사람 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쓸모가 있고 이유가 있어 다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소중한 형제를 내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감정 때문에 미워하는 일들을 하게 되므로 상대가 실족을 당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형제를 죽이는 것이 돼요. 따라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고,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영적인 살인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살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이겨내고 우리의 미움을 이겨내고 우리의 형제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리면 그냥 보편적인 얘기로 여러분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남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갖고 있고 남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그냥 하나의 인간의 감정이라고 돌려세워버리고 뭐 별 것 없어 하고 생각해버린 분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자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을 얘기하십니다. 자, 첫 번째 보면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혼자 읽는 것보다는 같이 읽는 게 좋겠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아멘. 사랑을 하되 형식적인 사랑을 버려라. 그래서요, 내가 형제를 도와줄 여력이 있으면서도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말과 혀로만 그냥 슬쩍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것은 무관심의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도와줄 시간적 여력과 물질적인 여력과 여러 가지 여력들이 있는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를 참으로 도와주는 실제적 행동을 하지 않고 말과 혀로만 한다면 그것은 그 형제를 실제는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는 손발을 걷어붙이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는 액션을 취합니다. 당연한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냥 말과 혀로만 얘기해버리고 손 닫아버리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나쳐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관심의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9절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나니, 이 말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이벤트나 혹은 형식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일시적인 도움, 마음에 없는 나눔, 이거는 우리가 구제하는 일종의 어떤 형식으로는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어야 되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은 뭐냐?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원하는 것을 그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후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구제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구제해 줬으니까 내게 구제가 이렇게 되도록 어떤 것이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거나 혹은 기도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누군지를 몰라서 내 이름을 들먹이면서 기도도 안 하겠지만,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빌 때 하나님은 그 복을 내게로 주시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돕기 위해서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구할 때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누구를 도와줄 때 도움받은 그 사람이 내게 고마움을 마음 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니까 결국은 내가 남을 도와주는 일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24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누구를 내가 미워하고 있거나 혹은 등한시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없다는 얘기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얘기. 식어버렸어요. 반드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랑이 식어버려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실족을 당하고 시험을 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실족을 당한 사람은 상처만 끌어안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 속에는 내가 피해를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그 속에 가득해 있어요. 결국 이런 마음에 내가 상처를 받아서 또 문제 생겨서 내게 그런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이 나중에 표출되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을 실족하게 하거나 혹은 본인이 실족을 당한 사람은 모두 다 그 마음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미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미움에서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미움의 감정, 이 감정에서 우리는 떠나야 돼요. 여기서 일어서야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가능할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를 손을 봐줘도 속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하게 뜨겁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해준 것처럼 너희도 너의 목숨을 버려서 형제를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게 많은 고통과 아픔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목숨을 버려서 그를 사랑하기는커녕 나에게 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적으로 대하지 않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자, 그러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 실천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었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는 누구도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우리의 모든 미움과 모든 아픔과 모든 것들을 다 속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날 동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는 다 나쁜 사람이라고 죄인으로 치부해 버렸지만, 주님은 그들 곁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셨고 대화도 하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시민 재판하듯이 그를 돌로 채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무리에 서서 예수님이 던진 말씀이, 죄 있는 사람의 이 여자에 가서 돌을 쳐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말하기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 죄를 용서한다 하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에 버림받고 병들고 누구도 상대해 줄 수 없는 버려진 자들을 주님은 끝까지 찾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에서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조롱을 하고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는 아픔 가운데서 주님,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시는 내용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량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만큼, 내가 그것을 느끼는 만큼 그런 사랑을 내 이웃에게 행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절대 남을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절대 본인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당하지 않습니다. 스테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잘못에서부터 풀어줄 때,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으로부터 그들에게 풀어줄 때, 내가 용서를 해줄 때 당신의 내면 세계에 자라나던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 죄수 한 명을 해방시켜 주었는가? 그 죄수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움이라는 감정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탈출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미움의 포로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미움의 포로. 내가 미움의 감정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거기에 매여 있는 나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 속에
어떤 상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보고 그만 생각만 하면 그냥 화가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용서하지 못할 마음이 내 속에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주어지냐면 그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 미움의 감정을 내 품속에 딱 품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일생을 그 사람을 미워하는 짐을 지고 살아가야 돼요.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축복해야 될 삶이,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나로 하여금 더 웃지 못하게 만들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열받게 만들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좋은 일 있다가도 그냥 웃음이 딱 그쳐져서 막 화가 솟아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그래서 내가 그게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었을까?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나를 살게 해 주셨을까? 이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굴레 속에서 끝까지 미워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라고 내게 인생을 맡겨 주셨을까? 용서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지고 있어봐야 하나도 도움되는 거 없어요. 오히려 나쁨이 되고,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되는 길, 모든 사람 관계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를 꺼내서 수년간 여러분 감정 속에 상한 감정을 갖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괘씸하고 잊어버릴 수 없는 아픔의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목록을 그동안 겪었던 아픔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도 늘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살지 못하고 미워하는 감정 속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괴롭고 힘들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고 내놓으시라고요. 내놓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목록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를 받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까지도 영원한 형벌의 지옥의 죄를 지어서 죽음밖에 없는 우리까지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 종이를 구겨서 찢어버리시고 내 마음에 지워버리도록 결단을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우리의 태도가 바꿔져야 합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는 것, 이것은 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나누는 기쁨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22절에 말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용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상처를 부정하거나 없애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용서해 주님,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그 생각이 싹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다만 그 고통과 함께하면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나 혹은 여러분에게 아픔을 가졌던 사람이나 모두가 다 상처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함께 고통하는 그곳에서 함께 서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과거도 아픔과 상처와 그 미움의 과거에 포로가 돼서 잡혀서 더 이상 진취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앞으로 내게 펼쳐주실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바라보지 못한 채 과거에 매여서 아픔 가운데 일생을 끝나고 살아가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언제일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오히려 우리가 또는 미래가 더 많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일수록 상처를 준 사람과 더 많은 고통을 나누시고 함께 대화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적극적인 노력. 우리는 결코 오늘의 이 순간에서 정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출발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매여 정지하지 마시고 나를 붙잡고 있는, 나에게 올무가 되고 있는 어떤 감정의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호소하면서 기도하십시오.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픔이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만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찾아가고 또 서로 만나서 대화함으로 그 문제를 서로 풀어가고, 그래서 함께 이 문제를 해나감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원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미래를 더 이상 어둡도록 문을 닫아버리지 마시고 과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묻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여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펼쳐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설계의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 드리십시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아마 사람마다 느끼고 생각하고 또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것은 그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앞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용서하게 하시고, 또 혹시 나로 인해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고 또 그 마음을 풀어주셔서 또 좋은 관계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고 아버지 돌아볼 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중심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나만이 최고이고 그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다르고 또 나를 또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그런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미워가 된 감정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렸던 하나님의 귀한 사랑,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마땅히 서로 사랑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원한과 잘못된 관계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민교회 교인들이 모두 서로 사랑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 우리 인생에 펼쳐주신 아름다운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전정 과거의 삶 때문에, 과거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발목이 묶여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뜨거운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뭉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219장. 조금 여러분 서투신 찬송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곡은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제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백성 서로 지체니 안형제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안형제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안곡 좋을 일이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그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안형제자매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주님이신 것을 믿는 마음으로 또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얻은 소득의 일부분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길에 복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이 우리 성도의 삶의 현장 속에 늘 있게 해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삶의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예측이 불허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답답한 마음이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가는 곳마다 손이 닿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항상 그곳에 먼저 주님이 가주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수고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또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피곤하고 어렵지만 또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본인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 때문에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또 위로받을 길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외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안전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자라는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무가치한 세상에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삶을 통해 증명해 볼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하나님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옆 사람과 한번 더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